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리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간 장소가 골고다예요. 골고다는 아람어고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역이 거의 다가 아람어를 다 썼어요. 워낙 많은 민족들이 있으니까 아람어로 통일되어 있는데, 물론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하죠. 자기 민족 말이 있고 공용어가 있고. 근데 얼마 전에는 그리스가 지배했기 때문에 또 그리스 말을 써요. 그리스 말을 쓰고,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니까 또 이렇게 로마어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영어도 조금 하고 한국말도 하고 스페니쉬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데 이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고, 그게 이제 갈보리고, 그런데 그게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맛이다. 해골. 이제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거기는 해골이 많았대요. 사용을 많이 시켜서. 그래가지고 해골이 많아서 해골산이라고 부르고, 또 산이 해골처럼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해골산이라고 부른대요.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계시는데, 모략탄 포도주를 줬는데 예수님이 거부하신 것. 난 안 마신다. 이 모략탄 포도주가 뭐냐? 이게 바로 마취제예요. 그래서 진통 효과를 가져와요. 예수님은 지금 엄청 아프신 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또 손과 발을 못을 박히셨는데 이 못무게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끈으로 묶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못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아픈데 거기다가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은 찢어지고 피는 흐르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마시면 사형당하는 사람이 고통을 좀 잊고 죽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마취제를 주는 거예요. 진통제를. 근데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안 드셨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가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거부하시고 모략 탄 포도주를 안 드신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가서 뛰어가서 해면은 스폰지예요. 스폰지인데 거기다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군인들이 이제 전쟁 다니고 왔다 갔다 다니다가 옛날엔 휴지가 없으니까 이 해면을 들고 다니다가 화장실 갈 때 물을 적셔가지고 가요. 물을 적셔가지고 가서 화장실 갔다가 그걸로 다 이제 일을 보고 닦고 나서 나와가지고 또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더럽죠. 거기다가 신 포도주는 식초예요. 식초를 적셔가지고 갈대에 꿰서, 미국 갈대와 다르게 이 이스라엘의 갈대는 엄청 길어요. 그리고 단단해요. 대나무 수준이에요. 단단하고 길기 때문에 거기다가 꿰가지고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드셨대요. 식초를 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물을 못 드시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힘든데 이 상황에서 식초를 먹으면 목구멍이 타요. 그리고 식도가 타고 위장이 타요. 그러니까 엄청 고통스럽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신 포도주는 드시고 모략탄 포도주는 거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34절 하반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크게 소리지셨다는 말씀은 사람들 들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는 조용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렇죠? 크게 하시는 것은 백성들 다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도 아람어예요. 거기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 들으라고 그렇게 아람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는지 이 백성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또다시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니 이에 죽으신 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성소 휘장은 성소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가운데를 막고 있는 게 바로 휘장이에요. 커튼인데, 저런 커튼인데 이 커튼은 5m예요. 5m를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사람은 5m를 찢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찢은 거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 뒤에는 거기는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영어로 Holy of Holy,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돌판으로 만들어진 십계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는데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장소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향을 켜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빌고, 그리고 죄를 용서를 받은 다음에 나와가지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안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들어가면 죽는 것이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꼭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향을 켜고 들어가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향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바로 거기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께 이제는 예수님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16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지난 주일 새벽에 예수님 시신에 향료를 바르려고 그들이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무덤 문이 열려있고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서 막 찾고 있는데 천사가 거기 있다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 시체가 없고 천사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해 줘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해 줘라. 그의 제자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 12 제자에는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주님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영적 아들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잡히시던 밤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잡힐 거야. 그리고 죽을 거야. 근데 내가 잡힐 때 너희들은 다 도망갈 거야. 주님, 저 도망 안 갑니다.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제가 왜 부인해요? 저 죽더라도 부인 안 합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부인할지 몰라도요, 저는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어요.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부인하면 안 되죠.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를 누구시더라? 그러면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지? 나는 바보네? 약하고 겁도 많고 겁쟁이고 큰소리 빵빵 치고 실패하고 너무 좌절되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음성, 가서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전해래요. 제자에는 베드로가 들어가 있는데 베드로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신 거예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들을 때는 베드로야 괜찮아. 사람이 한번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나 너 보고 싶어. 나 너 만나고 싶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 같은 놈은 아는 척도 안 하실 거야. 나를 만나자 그러실까? 만나면 야단치실 거야. 아니면 나를 좀 비웃을지도 몰라. 야 임마 꼴 좋다. 아이고 뭐 큰소리 빵빵 치더니 내가 너 다 알아봤어. 큰소리 칠 때 그러시지 않나? 마음에 엄청 부담이 있는데 들려오는 음성은, 여자들이 전하는 말은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 넘어져서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일어서라.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못해가지고 어떤 그 우울증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일어섰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는 그 영적 아들에게 이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너무 감동받았다. 넘어진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서 귀한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줘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다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만날 거다. 그래서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사람이 얘기를 듣고 2사람은 또르륵 갔어요. 가가지고 전했겠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래요. 천사가 말하더라고요. 시체는 안 보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은 거기 무덤 앞에 있어요. 그냥. 근데 여자들이 전한 말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뒤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 뭐라 그랬냐면은 혹시 여기 동산직이면은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갖다 두셨으면은 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시체를 보여달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다 마리아야.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끔찍한데 7 마리가 들어갔으니까 엉망진창이지요.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덤가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제자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자들 둘이 와가지고 천사가 그러는데요, 예수님 다시 사셨대요, 갈릴리를 가면 만난대요. 물론 안 믿었죠. 안 믿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안 갔죠.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죠. 그냥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러는데도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마리아가 와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 안 믿고, 천사들이 해서 여자들이 전한 말도 안 믿고, 마리아가 만났다는 말도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여자 둘이 먼저 전한 것도 안 믿고 마리아가 전한 것도 안 믿고 그날에 제자 가운데, 이건 12제자가 아니고 70인의 제자예요. 70인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2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같이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다음에 12제자였는데 가룟유다는 자살하고 죽고 11명만 남았는데 그들이 음식 먹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나가지고 제자들은 야단 맞았어요. 더군다나 밥 먹다가 야단 맞았어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 건데 밥 먹다가 제자들이 야단 왕창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어, 근데 부활할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말을 안 믿냐?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 예수님 만났어요, 그 말을 안 믿어. 왜?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면 왜 너를 만나시냐? 12제자가 있는데 왜 너를 만나? 말도 안 돼. 그거는 만나면 우리를 만나시지. 너 그거 잘못 본 거야. 이 여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넌 귀신 들렸지. 넌 잘못된 삶을 살았었지. 그러니까 너를 만나시지 않아. 너 잘못된 거야. 엠마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70인의 제자잖아. 우린 12제자고 급이 달라. 어떻게 너를 먼저 만나시냐? 만나시면 우리를 만나지. 그게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것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야단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완악한 것은 야단 맞을 만한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믿음 없으면 지옥 가 이 사람들아. 마음이 완악하면 너희들 신앙생활 망가져. 교만하면 망가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셨어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야단 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아멘.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고 하늘나라 가시는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다니라는 거예요. 자기 발로 교회 오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발로 오지 않아요. 자기 발로 온 사람이 있으면은 어렸을 때 교회 나간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나가다가 세상으로 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어렸을 때 교회 안 간 사람이 자기 발로 온 사람은 누군가 그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렇지 않고는 다 누가 데리고 와야지 오는 거. 데리고 와도 잘 안 와요. 아이, 난 안 가, 너 나가, 너 나가. 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온 천하에 다녀야 돼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심판받아 다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는 고통이 있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히 살게 되며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복음을 정말 믿은 사람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복음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도 안 믿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해지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정해지니까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자동으로 5가지가 따라오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복음을 믿으면 좋잖아요. 복음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린 다 죄인이야. 거짓말해도 죄고, 남을 미워해도 죄고,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도 죄고, 다 그게 죄인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네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아. 그러면 그냥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난 믿을게. 뭐 나쁜 말도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냥 믿으면 될 텐데 왜 안 믿느냐? 뒤에 귀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혼미하게 하는 영이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물건 어디에서 싸게 판대, 그런 거는 잘 믿어. 근데 거기 짝퉁도 많고 가짜도 많고 별거 많은데 그런 거는 잘 믿으면서, 복음은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믿으면 정말 나에게 좋은 건데 왜 안 믿느냐? 이거는 혼미케 하는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정말 자기에게 좋으라고 전해주는데 잘 안 믿어요. 왜 그러냐?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뒤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강한 자를 묶어야 세간을 빼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을, 미혹하게 하는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려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해 본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요.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 전도를 해보면은 너무 좋은 말인데 안 믿어. 아이 시끄러. 너는 왜 쓸데없이 무슨 예수님 얘기하고 앉아있느냐. 야 하지마. 기분 나빠. 하지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물론 천국 방언을 말하기도 하지만 새 방언은 이거예요. 내가 길거리 나가서 라티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라티노가 뭐라고 그래요? 깨빠수.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예수님 믿으세요. Are you crazy? 교회 같이 가실래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 말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단어를 외워가지고 헤수스 때야마, 요 때야모, 디오스 레벤디가, 글로리데 디오스 몇 개 외워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Believe in Jesus,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He is the Savior. He is Son of God. He died for you. He rose for you from on the cross.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 알미니아로 선교하게 가게 돼요. 가면은 몇 단어 외워야 돼요. 그들은 러시아 말을 하기 때문에 알미니아 말도 있지만 러시아 말을 하니까 슬라바복 몇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노인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 노인에게 맞춰서 얘기하고 애들에게 전할 때는 애들의 수준에 맞춰야 돼요. 애들한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가 뭐예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은 그런 거 몰라요.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맞춰서 대학생은 대학생에게 맞추고 회사원은 회사원에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뱀 집으면 물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왜 뱀을 집느냐? 선교지를 나가면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면 험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뱀을 짚는 거고 험한 일이 많아요. 깨끗하고 잘 살고 좋은 환경 그런 데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가서 얘기해봐야 그들이 안 믿어요. 아유 절로 가라고 다 시끄러워하고 그래요. 가난한 지역을 가고 못 사는 데를 가야 복음이 잘 전해져요. 거기는 다 환경이 험한 거예요.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뱀이 사람을 무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 가다가 뱀에게 물렸어요. 독사예요. 사람이 죽는 줄 알고 있는데 안 죽고 툭툭 털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